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마을, 고통의 마을, 외로움의 마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아나 과부나 객들, 세상에서 약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하고 예루살렘을 동경하며 모여 살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부모 없이 과로 살아가던 나사로와 두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의 집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두 여동생을 부모처럼 돌보던 집안의 기둥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더니 점점 그 병세가 더 깊어져서 이제는 생사를 넘나들 만큼 위독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여동생은 죽어가는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다급하다는 그 소식을 받고도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부모 없이 살아가던 나사로와 두 여동생을 측은히 여겨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곤 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꼭 나타나야 할 그 시점에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오빠를 잃은 두 여동생은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 더 머물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을까? 어떻게 오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내 오빠가 죽어간다는데 안 오지? 서운한 감정이 인간적으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연락하면 예수님께서 금방 달려와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린 이 두 자매에게 마음의 상심이 컸을 것이며 실망이 컸을 것인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신앙의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정말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왜 세상은 이처럼 악하게 변해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병에서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전도의 기회가 없을 것인데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일까?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나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다른 사람들도 나보고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나에게 어느 날 불치의 병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거나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남자들의 노동력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대 이때는 여자들은 일할 거리가 없었어요. 오직 남자들의 노동력으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나사로가 죽으면 그 두 여동생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창녀가 되는 것, 자기의 몸을 파는 것. 노예로 팔려가거나 창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사로와 두 여동생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나사로를 죽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면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는 것이 정상이고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사로와 그 두 여동생도 아마도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측은히 여겼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려서 자기 집에 유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남들보다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치의 병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병 따위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질병이 걸려도 괜찮아.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걸리지도 않을 거지만 걸려도 문제없어. 이 중심,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빠가 병이 들더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어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지금 그들이 당하는 이 시험은 연약한 그녀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나사로의 집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당시의 마르다, 마리아와
더 나아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정말로 너희들이 믿는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이 든 배후에는 사람이 깨닫기가 어려운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여동생이 보내온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들의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위기, 이 시련, 이 아픔이 온 것임을 알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 뒤에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오한 사랑과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럽게 불행을 당한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우리를 짓눌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랄지라도 이러한 불행, 이런 아픔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내 자녀는 저 모양 저 꼴인가? 주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늘 나에게만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이런 섭섭한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의 귀를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이 어려움은, 이 패배는, 이 슬픔은 죽을 병이 아니라 너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너의 이 고통, 너의 이 아픔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너의 실패는 망할 실패가 아니다. 너의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오빠가 지금 큰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예수님 빨리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죽어간다고만, 병들었다고만 전했습니다. 빨리 와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병들었다는 말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올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의 굳건한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러분 바빠서 못 오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일 때문에 못 오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마치 죽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더 머물렀습니다. 이쪽에서는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느긋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두 여동생은 기별을 해놓고 10분이 멀다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문 밖을 바라보고 혹시 오시나 수없이 문 밖을 바라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근처에 계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하루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실 마음이었으면 벌써 오셨어야 했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된 지체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흘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전달을 받고도 예수님께서 이틀 더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뒤늦게 죽어 무덤 속에 장사되어 버린 후에 찾아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연약한 믿음,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마르다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좀 빨리 오셨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32절에서 마르다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32절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빨리 오셨어도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오빠가 죽은 후에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버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이미 상황이 끝나버렸습니다. 주가 장례를 치렀으면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녀들은 나사로가 죽은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셨으면 오빠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장소와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39절에서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따지지는 못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살릴 수 없어요. 죽은 자 살린 것 나도 봤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죠. 지금 이미 살이 썩어갔어요.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어찌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자기 생각 안에 가둬두는 이러한 믿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서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내 생각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 알지만 이것은 할 수 없어요. 이미 이것은 안 되는 것이야. 살릴 마음이 있으면 진작 오셨을 것인데 지금은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도 예수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두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사로를 살려낸 이 사건이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렸다고 합시다. 이 사건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었다고 합시다. 제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옛날 업으로 돌아가노라 하면서 다 갈릴리 바다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숨어 있었고 두려워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보지 않았다면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나흘 만에 살아난 것을 나는 누구든지 살려낼 수가 있고 내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지만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려고 이 사건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떤 질병도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꿈도 많았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잃어가는 그러한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병은 저급병원을 다니며 진찰을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야 그 병은 근육무력증이라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근육에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 드러누워 지내다가 결국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아직 새파란 대학생이, 그것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학생이
이런 질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치료받을 길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연필조차 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악화되었습니다. 방에만 누워있는 시간이 매일매일 연속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방에서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조금 기운이 날 때면 그는 옆에 있는 책을 힘겹게 들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힘이 생기면 일어나 앉아서 신문을 읽고 중요한 부분들은 스크랩해서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알았다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기다려라 이렇게 금방 고쳐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5년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언제 고침을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 힘이 생겼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언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는지 모르고 자기의 병이 깨끗이 된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 학생도 언제 고침받았는지 모르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사업을 시작하여서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병이 들어서 읽었던 책들 그리고 스크랩해 놓은 신문에 있었던 그 스크랩해 놓은 기사들이 큰 힘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사장입니다. 그는 병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죽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 어떠한 위기와 시련도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믿는 이 믿음, 죽었지만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놀라운 승자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나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나의 이 실패는 내 자신의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승리, 더 큰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